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예비하는 자세.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예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 종말은 어떤 견해가 있느냐? 무종말론이 있습니다. 무종말론. 자, 종말이 없다는 거죠.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죠. 그래서 종말은 절대 오지 않는다.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는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순환론적 종말론이 있죠.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이죠. 윤회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종말론인데 순환한다. 순환론적 종말론이. 그래서 돌고 돈다 그런 뜻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이 짐승이 되기도 하고 또 짐승이 사람으로 환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업보에 따라서 6가지 도에서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회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순환론적 종말론은요, 종말이 있긴 있지만은 영원한 종말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삶과 죽음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잖아요. 끝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시작점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또 만나면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것 같으나 없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자, 세 번째는 직선론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자, 직선론적 종말론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종말론이죠. 자, 원은 이렇게 계속해서 돌지만 직선은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가 있으면 종말,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은 반드시 세상을 끝내시는 마지막 종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39절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그 다음에 40절에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내고 그 골라낸 악인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러한 마지막 심판과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종말론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과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종말이 오느냐?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데,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볼 때 잘못된 사상이고 생각이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세상에 종말이 있고 성도는 이것을 반드시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왜 세상 사람들은 또 불신자들은 종말을 믿지 못할까?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이 잘못된 자들은요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 보니까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기롱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 요 기롱하다. 기롱하다라는 뜻은 조롱하다 그런 뜻이 조롱하다. 그래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기롱하는 것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재림이 있느냐? 이렇게 성도들을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비웃고.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일관되게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있다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죠. 예, 요 재림을 주님의 주의 재림을 재림이란 게 뭐죠? 다시 오심. 다시 임재한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심. 이 재림이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파루시아. 강림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죠. 강림, 파루시아. 자, 이것은 당시 황제나 왕들이 자신이 정복한 땅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에서 주로 강림이라는 강림하신다. 앞으로 재림하는 주님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국어사전에서 강림은요, 높은 분이 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살전 2장 19절에도 그의 강림하실 때에, 또 살전 3장 13절에도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렇게 강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강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보면 파루시아라는 단어죠. 파루시아. 자, 두 번째는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타나다. 그런 뜻이 나타나다. 그래서 주께서 나타나신다는 거, 앞으로 다시 또 나타나신다. 첫 번째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죠? 나타나셨죠? 초림, 처음으로 임하셨다. 재림, 앞으로 다시 나타나신다. 에피파네이아, 나타나실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14절이나 또는 디모데후서 1장 19절. 1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그의 나타나실 것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의 나타나심, 다 에피파네이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아포칼립시스죠. 감추인 비밀, 감추인 것이 드러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만인이 알도록 마지막 때는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이나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감추인 것이 이제 나타난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여기 다 아포칼립시스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나타나심이 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
자, 거기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이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죠. 예.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두 번째로, 네. 요 잘못된 사람들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지 않느냐? 종말이 뭐 어디 있느냐? 창조되고 나서 여태까지 종말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그대로 있는데 무슨 종말이 오냐? 조롱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심판하실 때가 종말이죠. 종말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물로 이루어진 것도 원어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거 싹 빼먹었어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대면은 그 말씀대로 분명히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게 있으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요 말씀 자체를 잊어버리려고 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이.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마지막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고 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땅의 세계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계속 보존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분명히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 만물도 우주의 시작이 있으면 우주의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13절 말씀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 자신을 많은 여러 가지 수식어와 많은 표현이 있지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이시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모든 과정 다 물론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 우주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 직선은 시작과 분명히 끝이 있어.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면은 마지막 종말이 있는 거죠. 심판이. 그래서 이 직선은요 시작과 끝점이 있는데 요 시작점과 끝점을 합하면요 이거를 다시 이제 시작과 끝을 합하면 이게 끝을 합하면 원이 되는 거예요. 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원은 이제 영원의 상징이죠. 영원, 영원.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51절이나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 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그러한 세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 앞으로 어떠한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종말을 준비하는 가운데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산소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뭔가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딱 당신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암이 너무 심해가지고 암 말기인데 3개월다. 딱 시한부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6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 딱 끝을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기간을. 마찬가지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가 종말입니다. 이렇게 시한부적으로.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가 현혹, 유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임의대로 종말의 날짜를 정하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은요, 맞지 않았어요. 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은 맞지 않았죠. 자, 예를 들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당시에 뭐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이날이 지구 종말의 날이고 이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휴거가 된다, 휴거 사건이 있다. 네. 아주 떠들썩했어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할 정도로 크게 그냥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죠.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아무 들림 받는 휴거 역사가 없었어요. 결국 거짓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다시 2012년 12월 21일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 종말이 다가온다. 요 날이 지구 종말이다. 그래서 2012년이라는 영화도 제작이 됐어요. 지구가 그 막 대지진이 일어나고 막 멸망하는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에 요 잘못된 2012년에 12월 21일 날 종말이 온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그 실체를 파헤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었죠. 그래서 이 2012년에 지나고 보니까 뭐 아무런 없었어요.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죠. 그렇다면은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은 결국 인간의 욕망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결과예요. 이 욕망, 욕심의 결과예요. 그래서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을 이렇게 경찰이 검거했을 때에 개인적으로 수백억의 돈이 유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날이 종말이니까 다 재산 팔아가지고 다 와라, 나한테 와라, 다 휴거 받을 사람들은 와라 해가지고 그냥 돈을 엄청 성도들 돈을 다 재산 팔고, 아니 앞으로 그날이 종말이라는데 더 이상 뭐 무슨 교육이 필요 있고 무슨 뭐 집이 뭐가 필요 있어요. 다 팔아가지고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돈을 다 그냥 집어삼켰어요. 또 2012년 종말론을 주장했던 작가 로렌스 조셉이라는 사람은 이때 2012년이 종말이니까 이 종말이라는 말을 유포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쓸어 모았죠. 돈을 벌었어요. 또 이 2012년 종말론 사이트를 운영했던 데니스 맥클린이라는 사람도 이 종말을 대비하는 물품을 사야 된다. 2012년에 지구가 망하니까 이런 뭐 지진이 일어나면 뭐 이렇게 뭐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물품들을 막 인터넷으로 이제 그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파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판매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스스로 얘기했어. 스스로. 이것처럼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다 잘못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랬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성도들의 사정은 전혀 살피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다. 또 유다서 1장 13절에 보니까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리하는 별들. 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죠. 어떠한 그 천체를 중심으로. 태양계에 있는 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돕니다. 지구도 계속 도는 거예요. 공전. 자전하면서 공전. 그래서 유리 계속 떠돌아다녀. 가만히 있지 않고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지옥 갈 인생들이다. 그런 뜻이죠. 자, 작은 세 번째로 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은 비성경적이다. 이거 말로 글로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잘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여기 빠진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지 그냥 이렇게 혹 해가지고 진짜라고 믿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비성경적이다. 그게 아닐 삐자죠. 성경이 아니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요. 내가 믿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 함부로 믿거나 받아들이면. 그게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게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그냥 뭐가 어떻습니다. 종말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아니면 말고. 그거 안 돼도 뭐 그만. 이렇게 책임을 안 져. 자기 한 말에 대해서. 그들이 성경을 일부 인용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주장에 끼어다 맞추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인용한 것뿐이지 성경 말씀 자체는 아니다 그 말이죠. 2012년 12월 21일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말했었죠. 뭐 로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 따르면은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 종말이다. 그 유명한 예언가의 말을 들어서 증거를 뭐 얘기하기도 하고 또 중국의 고대 문서인 주역의 근거에서 역시 12월 21일이 종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주장을 내세우고 근거를 내세웠지만은 아무리 그럴싸한 근거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성도는 절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생각해야 돼. 성경에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종말은 성경의 한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성취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언이 종합적으로 맞아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지만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 가지 빼놓고 다 성취됐어요. 그 종말, 마지막 주님의 재림 이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종말을 제시하면요. 깨어있는 성도는 이게 잘못됐구나. 정확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돼. 인지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종말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야. 어불성설. 이루어질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경의 뜻을 깨닫고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킬 거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아브라함한테 알려줬잖아요. 또 노아한테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노아한테 알려줬어요. 너 방주 져라.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노아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미리.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알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아무리 애써봐야 몰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알려 주셔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논할 때 그게 효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뭐 진정한 종말이 정확한 종말을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나오지만 처음이자 결론인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거기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걸 읽는 사람,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복이 있대.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지키는 자. 예.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요 믿기는 쉽죠. 물론 믿기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보다는 믿는 게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 근데 그 말씀을 믿긴 믿지만 지켜야 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 지키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앞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자식들은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냐는 거예요. 종말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종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점점점 말씀하고 멀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말씀과 무관히 행하고 무관히 여기고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종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물론 코로나 무섭지요. 종말 무섭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지 않는 게 더 무섭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종말이 온다,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종말이 지연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또 사랑의 결과입니다. 종말이 그냥 후딱 오면은 뭐 세상 다 끝나고 그냥 특히 뭐 실패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아유 이 세상 다 그냥 뒤엎어졌으면 좋겠다.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말이 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래 참으심의 결과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빨리 심판할 수도 있는데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한 사람이라도 왜 오래 참으시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뜨거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는 뜨거운 사랑이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나
또 에스겔서 18장 23절 보면요. 하나님은 악인도 멸망받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악인이면 당연히 멸망받아야죠. 심판받아야 되고. 근데 악인이 멸망받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대. 뭐라겠느냐?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대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것을. 악인도. 에스겔서 18장 31절도 마찬가지죠. 18장 31절도 아주 유명한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목적과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키고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결과다. 사랑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은 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전하는 성도. 그냥 성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종말장의 24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종말에 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제야 끝이 온대. 먼저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택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된다라는 것. 특별히 디도서 1장 3절 보면요. 디도서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대. 전도. 전해야 돼. 전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땐 미련해. 왜 전도하려면 어렵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이 11권이라는 엄청난 보물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회개가 돼. 회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자기들이 뭐를 잘못한지도 몰랐어.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막 노동하고 그냥 벽돌 쌓고 우리 하면서도 못 깨달아. 거기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주시고 에스겔 성전의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깨우쳐준 말씀이 구속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견고해져. 우리가 올 한해 코로나가 뭐 이렇게 극성을 이렇게 성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구속사 11권을 내가 몇 번이나 읽고 또 몇 번이나 나누어 줬는가 전해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구속사의 복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없다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있어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세 번째라고 표현을 안 하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발이 성경에서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5절. 자, 거기 보니까 아름답도다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기 아름답도다 헬라어로 호라이오스, 꽃이 피다. 요 아름답도다 그랬죠? 이게 호라이오스인데 헬라어로 호라이오스. 뜻은 꽃이 피다. 만발하다. 여러분 들어올 때 국화꽃이 이렇게 활짝 펴 있잖아요. 그 꽃이 이렇게 활짝 만발한 거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야, 아름답다. 향기롭고.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름답다 헬라어 원어 보면 꽃이 피다, 만발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생은요, 꽃이 만발한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꽃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서 벌벌 떨 게 아니라 진정으로 종말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싶다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꽃이 만발한 우리 산소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족보 예배를 통해서 성경적인 종말론을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 반드시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경적인 종말관을 가지고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볼 때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열처녀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종말이 지연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우리 산소마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그 나라 갈 때까지 깨어서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한 번 말씀을 전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만세전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 데 앞장서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울여 싸움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